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귀 기울여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 믿음행전 시리즈 12번째 시간, 오늘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공학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나폴레옹 힐, 성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던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화를 주저하고 또 결단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폴레옹 힐이 그 원인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그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7가지 공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를 좀 살펴보면 7가지 공포 가운데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가난한 것을 원치 않았죠.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모나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더 자신의 외모가 변하고 자신의 그 외모에 변화되어져 가고 나이를 드셔가는 것에 대한 그런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비난을 받으면 기뻐할 사람이 없죠. 그것이 다 두렵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무섭다는. 인간의 실존은 여전히 두려움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만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과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저주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을 우리가 모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그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품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디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두려움의 의미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7가지의 이 두려움 중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두려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 두려움을 맡기는 순간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역사의 한때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인생의 미션, 인생의 사명 혹은 역사의 미션, 역사의 사명을 훌륭하게 성취해낸 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모세 부모님의 스토리입니다. 모세 부모님의 이야기.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살았던 시대는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역을 다스렸던,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통치자인 바로 왕이 모든 실권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애굽의 온 전체를 총괄하고 총리로 다스렸던 그 요셉. 그 요셉의 삶은 얼마나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요 비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애굽의 위협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고역을 시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로 15절 말씀 보시면 바로를 위한 국고성인 비동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했고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해서 벽돌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힘든 농사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의 이런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생육이 더 중다했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바로는 안심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위협으로 느낀 나머지 히브리 산파 십부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고 살인을 명령한 공포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만일 이 명령을 불복하면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조차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왕명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십시오. 히브리 산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 왕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려워,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왕이 다 죽이라고 한 것을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시대에 모세의 부모 역시도 태어난 아들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기꺼이 길러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들려오는 안타까운 어린이 유기 사건이나 또 어린이를 폭행해서 시신을 훼손하고 또 일부는 냉장고 안에 그리고 일부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유기시켜서 공중 화장실에 버리는 비정한 그런 어머니, 비정한 부모의 몰지각한 그런 모습, 이 방송에 보도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는 문제 아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가정이 있을 뿐이고 준비되지 못한 그런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성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의 목회자, 문제의 중직자,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목회자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할 아이들이, 또 행복해야 될 신앙생활, 또 행복해야 될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또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결국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떤 사고를 쳐서 자신의 아픔을 문제를 통해서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부모에게 또 목회자에게 대화의 통로를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몸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민자 부모들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너무 바쁘고 더더군다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대화를 걸어오고 대화하자고 다가오지만 아이들의 몸짓을 놓쳐버리고 그 아이들의 아픈 마음들을 무시해버리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 자식아,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되지, 공부나 잘하면 되지, 왜 딴짓하고 다녀? 그래서 별것 아닌 것으로 무시하고 그만 지나가 버리고 보니까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 벌어지게 되고 결국 후회의 후회를 거듭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모세의 부모는 그런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경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모세 부모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인물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듣고 나면 그랬구나. 머리로만 감동을 받고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랬구나. 머리로 감동받고 나와는 무관한 일로 우리 가정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쉐마의 말씀을 네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이 나의 문제고 나의 가정의 문제고 우리 자녀의 문제고 우리 부부의 문제고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가정이 변화되고 건강한 가정의 삶의 변화는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운동력 있고 자위했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네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는 모세 부모의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겠습니까? 본문에서 그냥 태어난 아기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라고 설명되어 있을 뿐인데, 그러면 이 아름다운 아이, 미남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단순하고 보호본능적인 부모의 신념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0절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자, 여기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뭐를 느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그래서 석 달을 아버지 집에서 길리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아들이었냐고, 그는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또 여러분의 자녀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야. 한번 해보시죠.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딸이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아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모세의 부모는 확신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아기라면 이 생명을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녀, 그 아들, 그 딸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앙에서 떠나 있거나 아니면 신앙을 부인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옆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바로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할 때 영어에는 fear 혹은 afrai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fear, afraid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 반대되는 단어는 바로 courage라고 하는 용기입니다. 용기 아니에요. 용기가 아니라 faith, 믿음입니다. 믿음. 용기는 좌절될 수 있으나 믿음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용기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지만 믿음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용기의 근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바로 faith,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신념과 신앙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conviction,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faith,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를 보면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어디가 너를 굳세게 하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걸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도 시편 3편 6절에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사방에 우겨싸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을 분명하게 내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도 아는 것도 없고 인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또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고 인맥도 많은데 인생이 두려워요. 한 걸음 한 걸음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그저 두려움,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많이 가진 부자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딱 벽에 대는 순간 코를 골고 주무신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세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주 전 월요일 한국 시간에 7월이 시작하는 첫째 날 7월 1일 오후 9시 30분쯤에 서울시청의 인근 그 교차로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가 급발진이라고 말하는데 68세 된 남성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평범하게 길을 가던 보행자를 쳐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파편으로 인해서 모두 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큰 사고가 몇 주 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휴대폰은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가방 속에나 주머니에 넣고 앞을 주시하고 그렇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앞뒤를 살피면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피해가 나는 예외일까요?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를 걷는데도 양쪽에 차가 오는데도 휴대폰만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닥쳐올 불행은 없을 거야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다 닥쳐올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도 불행이라는 게 닥쳐올 수 있고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시인 애니 존슨 플랜트라고 하는 분이 But God이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네. 내가 모르는 미지의 날들이 그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함을 알기에 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복된 안식을 누린다네. 난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짐도 그의 손길은 능히 들어올리심을 알기에 내 염려했던 일들은 오히려 유쾌한 일들이 될 수 있다네. 난 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심을 알고 있다네. 나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네. 내게는 어둡고 감추어진 길이어도 그분에겐 여전히 밝은 길이기에 내 가는 길에 넉넉한 빛을 볼 수 있다네. 안식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고 평화로움 속에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보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라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 인생은 두려움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 부모의 믿음은 최선을 다해서 행동한 믿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동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부모도 그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아기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석 달 동안에 숨겨서 양육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석 달의 기간은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숨겨서 양육할 수 있었던 최선의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석 달이면 이제 아기가 자율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고 놀라울 정도로 활발하게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이 빠른 아기들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기 시작할 때가 한 3개월 무렵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보세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까닭에 최선을 다해 양육했던 그 모세의 부모의 모습, 최선이 여기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갈대 상자 안과 밖을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 상자 안에 넣고 나일강 하수로 뛰어보냅니다. 그냥 아기를 강가에 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아기라면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버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역청과 나무지를 다 갈대 상자에 발라서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안에 넣고 강물에 뛰어보낸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게 부모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체를 유기하고
아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매정하게 버리는 그런 부모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그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제 역할을 하는 역청을 칠하고, 그 후에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니까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서서 그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모세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기도하며 기대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흡하게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수수방관하는 그런 태도는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최선의 믿음은 최선의 행동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믿음은 최선의 행동을 낳는 겁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다면 내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이 되었다면 그 가정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더 훌륭하게 양육하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내가 부모가 되었다면 그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최선의 믿음은 최선의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도 무방할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에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할렐루야.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최선의 행동을 낳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끼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나 이게 최악이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밖에 살 수 없는 거야.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도우심을 기대하고 믿으신다면 믿는 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최선의 행동을 다하십시오. 그럼 마침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후에 일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모세의 부모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정말 이제부터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 섭리의 드라마,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드라마, 이렇게 연출하고 각본을 짜도 되어질 수 없는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하숫가에 둔 다음 모세 누이를 그 근처에서 지켜보게 했을 때,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강가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가 담겨져 있는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이때 고대 애굽에서는 이미 애굽의 궁중 안에 훌륭한 목욕시설이 갖춰져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 목욕하고픈 충동을 느껴서 시녀들을 거느리고 강가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필이면 강가에 나온 공주의 눈에 뭐가 발견돼요? 갈대 상자가 눈에 띄인 겁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봤는데 열어보자마자 히브리 노예의 아기라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재수 없다고 아버지의 명령인데 어찌 사내 아이를 살려두었냐고 죽이라고 하든지 갖다 버리라고 했을 수도 있었고,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히브리인 아들을 태어나기였기에 그 공주가 하인들을 명해서 죽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대 상자 안에 있던 그 아기 모세는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자마자 울어댑니다. 한 성경 주석학자는 바로 이 순간이 아기의 울음소리에 공주의 가슴에 잠자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왕의 공주의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모성애의 본능을 깨운 겁니다. 흔들어 깨웠어요. 갑자기 이 아이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데려다가 자신의 양자로 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공주는 이 아기를 궁중에 데려다가 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워줄 유모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유모를 구했는데 선택되어 온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서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기를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풍요롭고 최고의 것으로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애굽의 왕자로 모세를 키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가 기도응답에 대해서 옥스퍼드 채플에서 설교한 후에 한 학생이 C.S. 루이스를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학생이 루이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정말 기도의 응답이 존재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의 일치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기도의 응답이 가능한 겁니까? 존재합니까? 이때 루이스 교수는 그 학생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학생. 우연일지도 모르지. 그런데 친구여,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면 그 우연도 없어지고 만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신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필연만 있을 뿐이다. 네, 하나님이 섭리하는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필연, 기도의 필연, 최선의 필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군요.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련의 기적은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한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보상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 후 당장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안정을 보장받고 자신의 자녀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녀는 결국 민족, 구국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역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세 어머니 유모 역할을 끝났을 때 내 아기는 다시 바로의 공주의 품으로 돌아가 애굽에서의 가장 현대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40년간의 교육이 어머니의 4년여의 신앙 교육을 능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모도 어머니였던 요게벳 끊임없이 아기 모세에게 아마 젖을 먹이면서 그 정체성을 계속 주입시켰을 것입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반드시 이 민족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엄마는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아마 그렇게 양육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실망하지 마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축복해 주신단다. 창 너머 히브리인의 노예처럼 일하는 현장을 가르치면서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아가, 모세야, 저 사람들 봐라.
너의 종족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이란다. 너는 커서 저 고통 속에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네가 구원해내야 한다. 아기 모세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엄마 알았어, 약속할게요. 응? 응? 여러분, 교육학자 앨런 블룸은 기억된 것은 반드시 재생된다,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What is remembered must be replayed. 기억된 것은 반드시 재생된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밥을 먹일 때도 기도하며 먹이고, 놀이를 할 때도 기도하며 놀이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게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이런 절절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불신을 심어 넣기 전에 믿음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 넣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설베이션 알미, 제너럴 설베이션 알미였더니 윌리엄 부스가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빨리 손을 쓰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된 엄마 아빠가 신앙의 영성이 더 깊어져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아야죠. 그 영성이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불신을 심어넣기 전에 믿음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넣으려면 부모의 가슴이 뜨겁지 않는데, 부모의 가슴이 신앙으로 불타지 않는데, 부모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녀의 가슴 속에 여러분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 때문에 아이들 큰 교회, 시스템 있는 교회를 간다, 큰 교회를 간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시스템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제도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올바로 바로 서면 시스템 갖춰져 있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 아이의 심령에 영성을 심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제도가 좋고 시스템이 좋은 모든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갖춰진 교회를 가야 아이를 교육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모가 핑계대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그 뜨거운 가슴이 없으니까, 자신이 제대로 가르칠 그런 신앙적인 그런 스트럭처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냥 맡기고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인생의 꿈을 나누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 살 것인가를 더불어 격려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전해드리십시오. 자녀들과 형제들의 꿈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도록 축복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최선임을 함께 강조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최선임을 강조해 주십시오. 최선의 꿈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실패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우리 가족이 함께 봤던 영화 포레스트 검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 아주 명화죠. 아마도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타고난 재능이 좀 부족해도,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가진 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나에게 없는 것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거 하나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재능 하나 가지고 감사하며 열심히 인생을 살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는 IQ가 75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검프에게는 자기가 잘 달릴 수 있는 탤런트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는 행복한 천재보다는 앞을 향해 우직하게 달려가는 행복한 바보가 더 필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포레스트 검프는 전능하였고 다리까지 절었지만 그는 달릴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검프에게 바보는 지능이 조금 낮은 사람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포레스트 검프에게 늘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나중에 동반자가 된 친구 애인이었던 제니에게 검프가 처한 위기의 순간에 이 제니는 검프를 향하여 달려야 된다고 소리칩니다. Run, run, for us, run, run. 드디어 그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미식축구장에서 달립니다. 전쟁터에서 달립니다. 탁구장에서 달립니다. 사랑하는 제니를 위해서도 달립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 포레스트 검프는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두 다리를 잃었던 옛날 상관 중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고 오히려 이웃에게 전도하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를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내게 주어진 가장 작은 가능성을 사장하지 않고 열심히 잘 달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를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잘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이제 앞으로 후반전을 우리가 시작하고 이제 나머지 6개월을 열심히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 최선을 달리기로 주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직장과 학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터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달려가야 합니다. 주저앉아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과 현재 나에게 처한 환경과 나의 처지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며 살지 않고 모세의 부모의 신앙처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성실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